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사실 우리가 축제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자주 정리를 에베소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에베소서를 한번 쭉 해설한 적이 설명한 적이 있었었는데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도 쭉 한번 한 절 한 절씩 점이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장 23절 말씀이 에베소서의 주제 요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에베소서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 참 놀랍죠. 5장 2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장 19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공허해지고 모든 것이 마치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충만으로 공허한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진 것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진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공허한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으로 공허한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진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이것이 교회의 웅대함이며 교회의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3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만물이 충만해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게 하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도 참 유명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교회의 그 웅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의 그 웅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교회에 관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은요, 먼저 에베소서 1장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언제 선택받았냐면 창세전에 이미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해 놓으신 그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같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예, 그렇게 선택해 놓으시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값으로 사신 그들을 인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13절인데요. 같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선택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내 거다 라고 딱 인쳐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요. 성자 예수님의 속량하심, 구속하심이 있었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은 이제 1장이고요. 이제 2장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1장도 중요하지만 2장에서 아주 현격하게 중요한 골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확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2장은 1장에서 선택해서 준비해 놓으신 성도들이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면서 터가 나옵니다. 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건축할 때 제일 처음 놓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터 위에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건물마다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어서 이제 연결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성전들이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22절에 보시면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집입니까? 예.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교회 건설은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서 이 멤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사도의 터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멤버, 그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할렐루야. 느낌이 좀 안 오시더라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많은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셨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남자와 여자 사이, 상정과 종의 사이에 갈아놓여 있던 담들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요, 지금은 이제 뭐 여자 목사님들 많이 나오셨지만요,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자도 안수를 받을 수 있겠는가 토론들이 많은데 지금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허물 담대로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사 서로 연결하여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만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로 품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엔크리스토,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크라이스트라는 뜻인데 엔크리스토, 그러니까 헬라어죠. 엔크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교회는 오직 둘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 안식하는 천상의 교회와 하나는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물리적인 성막과 성막, 다윗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죄송해요. 그냥 그대로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불렀습니다만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그 다음에 성전, 모세로 말미암아 지은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불렀습니다만 신약교회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1장에서 교회의 멤버들이 될 사람들을 성량하여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2장에서는 그 터에 사도들을 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또 성도들이 거기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했는데 3장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3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시면 같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사도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가득하다. 교회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장소는 예배당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 모임이 사람 한 사람들의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건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제? 이 모형인 이곳에도 이렇게 충만했다면, 그렇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충만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골로새서 2장 10절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머리에만 충만하고 몸은 텅텅 빈 것이 아닙니다. 몸에도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것의 그림자에 그토록 영광스럽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다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실체인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더 큰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개념을 잡고 모든 것들을 파악해 들어가고 모든 것들을 대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가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든가 거기서 또 뭔가를 이끌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위에서 꼭 기도해 줘야 되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해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쓰여진 어떤 도구들도 다 소중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다락방에 충만한 것이 아니었죠. 다락방에 충만한 게 아니라 어디에 충만했습니까? 그 장소에 충만했던 게 아니라 그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네. 교회에 이처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이 그 영광 중에 들어와 있음을 묵상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그 영광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 드릴 때 우리 자신이 그 영광 중에 들어와 있음을 묵상하고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에 있는지 아침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제가 특별히 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전날 하루 종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작성합니다. 왜요? 지금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지금 이미 있는 것이고 이 기도가 드려지면서 그 기도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상달이 될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위,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의 권위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다른 권위들, 이 기도의 권위, 이런 권위들, 예배의 권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도 항상 이 자세,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친히 확인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켜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장부터 3장은 교리, 4장부터 6장은 이제 윤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리만을 증거하는 데 멈추지 않고 4장부터 6장에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도록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입니다.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축제교회 공동체가 비록 적은 공동체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생명 걸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가르지 마십시오. 가르지 마십시오.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하나로 부르셨고 가르지 말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곧바로 27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가르지 말라고요. 나는 그런데 나는 성경을 더 암송을 했다든가 다른 이유들을 내 가지고 가르거나 구별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여름 같은 데 되면 무슨 이제 연합해서 무슨 대회들, 캠프들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그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 혹은 우리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을 좀 더 분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경쟁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하긴 하더라도 항상 이 정신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가르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 그렇게 경쟁을 했어도 끝나고 난 다음에 상을 줄 때는 똑같이 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어렵죠? 인도하시는 분이 어려운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 되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 된 것을 가르지 말라고요. 왜 갈리게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여러분들만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려다 보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가르게 되고 편을 만들게 되고 편당을 만들게 됩니다. 편당을 만들게 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놓고 소모전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뭐 우리 기독교 안에도 보수 진영과 또 진보 진영이 있어가지고요. 뭐 서로 힐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쪽은 또 보수적인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또 서로 위해주고 악수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러면 될 텐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무슨 선교대회 요새 끝났을 겁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끝났을 텐데 선교대회 하면서 그냥 그걸 좀 강조하면 되지. 이번 선교대회에서 강조하면서 강조하면 되지. 다른 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선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만 맞아요? 선교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까? 제가 만약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해야죠. 근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한 선교사님이 이번 대회 때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구나. 예수님을 선포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닮지 않으면서 말이야 말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하면서 공격을 비판을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비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예를 들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뭐 사회자매도 큰 교회 있다고 우리 교회 왔는데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큰 교회가 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적으니까 막 그러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렇지만 또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것들이 귀중합니까? 그래서 서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하나된 것으로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가 된 것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도 있고 우리 전사님도 있고 전에는 우리 부목사님도 계셨고 또 전사님도 여러 명이 계셨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 하셨던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 좀 너무 못한 목사님 성령 많이 쓰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자기네 그 이번 주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기가 따라서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화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송하다고 뭐 그런 거예요. 아시죠? 우리 박석진 목사님. 옛날에 우리 박석진 목사님 계셨잖아요. 저는 같이 은행 다니셨 같은 은행 다녔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저도 있고 우리 또 전사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가끔 대접을 할 때에 똑같이 대접을 해야죠. 어떤 전사님만 모셔다가 잠깐 대접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대접을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대접을 다 하든지 그래야 되죠. 만약에 좀 구분을 하려면은 좀 이렇게 좀 허약하신 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대접을 하신다든가 그럼 그런 구분을 하는 거는 구분이 되죠. 맨날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그런 먹이거나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딱 나는 이분만 좋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여러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거는 다양하게 필요해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31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율법을 굳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어떤 그런 어떤 그 규모와 어떤 그 룰과 이런 것들을 막 깨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랑도 안 되지만 차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율법 폐기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그거를 끝까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 되자고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 저한테도 연락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작은 교회 모임 뭐야 하는데 절대로 안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명단을 빼달라 그랬어요. 제가 왜 작은 교회냐고. 그게 아니라 작은 교회냐고 빼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작은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잘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큰 교회를 성토하는 성토장이 되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뭐 그러려고 모이지는 않았겠죠. 어떤 작은 교회의 어떤 권익을 한번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작은 교회의 권익이 작은 교회끼리 모인다고 권익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작은 교회가 각각 자기가 맡겨진 소명대로 그냥 끝까지 작은 교회로 남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거나 또 점점점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또 성장시켜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근데 이렇게 딱 갈라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딱 갈라버리고 이러지 말아야 되죠. 이게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앞부분은 교회에 그 얽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는 그 얽혀져 있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교리적으로 말씀해주고 난 다음에 뒷부분은 4장부터 6장은 통일, 우리가 그 하나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4절로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예. 우리는 교회의 이론으로 태어날 때에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지켜. 하나님 것을 힘써 지켜.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그 건물에 이제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우리가 벽돌이 한 장 한 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쌓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쭉 하나의 이렇게 원을 그려서 다 쌓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그 크기가 안 맞아요.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쪼아내야 돼요. 그때 다른 것들을 쪼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쪼아냄으로써 그 하나 된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나를 부셔뜨림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내는 것. 뻗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 제발 울컥 올라온 거를 확 표현해 버리지 말라고요. 그러면 하나 된 게 깨져요. 울컥 올라왔을 때 한번 이거를 딱 이 말씀에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딱 점검을 합시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누굴 주셨습니까?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4장 11절에.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12절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신비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어떤 구경꾼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다. 너는 서질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래서 그 일들을 그렇게 하도록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몸,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해지면서, 교회들이 하나하나 온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결국은 그리스도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4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분자는 다양하죠. 그러나 분모, 믿음도 소망도 성령도 주님도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이 공통 분모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딱 하나예요. 그러므로 4장 32절을 보면 서서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며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너. 그런 건 없습니다. 도저히 못 참으면 그때도 참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친절하게 대하세요. 항상 섬기는 자세. 항상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냐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미안하다. 항상 그 친절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상대방은 항상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도저히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 정도 해내지 못한다면 뭐가 영광스러운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예? 교회가 또 세상처럼 똑같이 그냥 팍 떨면서 팍팍거리고 툭툭툭거리고 그냥 금방 저러면 팍 달려가서 뭐 해버리고,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교회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가 뭡니까? 힘있고, 우리 숫자 많다는 거 힘있고 막 달려가서 막 하고 법적으로 하고 막 따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참아내고 기다려내고 인내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쁨 지사님이 이 부분에서 조금 반전이 있겠네요. 지금 좀 수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장 2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묵상해봤어요. 남편 되는 게 더 어려운가, 아내 되는 게 더 어려운가? 성규 집사님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면 진짜 끝내주죠. 그냥 순종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순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겉면의 문맥을 보면 5장 18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하신 그 문맥 안에서 겉면에 따라가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남편 노릇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남편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 하시는 거는 바른 설교를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죠. 자,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순종하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6장으로 가면 자녀들이 나오죠.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엔카라이스트. 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더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전도하고 그러면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그랬죠. 그러고서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서 나도 안 믿는다고 해서 정당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 나 주 안에 있으니까 또 주 안에 없는 우리 부모님 무조건 나는 무조건 반대야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의 그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까.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라 옳은 겁니다.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 또 댕댕거리게 만드는 부모들 있죠. 그렇게 만들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만일 가정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런 가정들의 모임인 교회도 충만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섬기는 직장 또 사업장에도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은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공부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생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상사를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뭐 정말 힘든 상전들 많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더라도 그 사람에 관한 부분은 주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고 나는 그렇더라도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또 직원을 두고 있는 또 이렇게 상전 되시는 분들은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하면 짤로 이거부터 위협이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만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건설해 놓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파괴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것을 대적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단단히 방비하라고 하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사와 목사를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좀 강력하게 이렇게 대시할 때 뭐 설교를 통해서든지 혹은 또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억셉트하게 100% 그냥 탁 억셉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워낙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막 야단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야단칠 수 있도록 아니 아예 그런 사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제일 좋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좀 정말 야단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야단을 들으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쇼로 그러는 거 말고 쇼로 하는 거는 금방 티가 나고 금방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축제교회 공동체, 그런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그런 보세요. 이 마귀의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수련회 좋았죠. 저는요 항상 그런 때에 항상 저는 딱 졸라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졸라내가지고 딱 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치열하게 치밀하게 파고들어오는 그 모습을 본다고. 그때 또 가격하게 좋았지만 또 딱 야단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딱 도려내고 한 그때에 아프지만 또 도려내면서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거가 같이 계속 이렇게 상승이 타야 됩니다. 참 만만치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도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들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워졌을 때는 다시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으면서 냉정해져야 되고요. 또 냉정해졌을 때 또 사랑으로 또 가깝게 서로 접근해 가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계속 가서 좋다고 그러고 계속 수영장을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말씀 듣는 데 와서 심각하게 또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단판을 짓는 기도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또 이런 기간들도 같이 똑같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때 참 좋지 않습니까? 낮에 이렇게 놀았지만 또 말씀 공부할 때도 같이 쫙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나왔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마귀들이 공격할 수 있는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이 있고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 안에는 귀여운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들과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장차 미래에도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5장 27절의 모습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아멘입니까? 네. 사람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교회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날뛰는 것도 교만이지만 그냥 자기 방식을 집어넣어서 막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도 교만이지만 또 반대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또 다른 교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양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나와서 우리 기도